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만물, all things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all things, 만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판타, P-A-N-T-A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가 돼서 판타의 pen, P-A-N이 접두어 prefix로 모든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pantheism, 그러면 만신론, 다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뜻이고, pentology는 종합백과 지식, 모든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본문의 만물이 ALL로 번역되면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제사장, 모든 아이들로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곧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 광물, 식물, 동물, 생물, 사물,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그 만물 all things 안에 내 인생, 자녀 인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all things에 건강, 직장, 사업, 가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오늘의 고민, 문제, 어려움, 고통, 질병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sustaining all things, 내 인생, 자녀 인생, 장래 미래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붙드신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sustain, 유지하다, make, 만들다, lead, 이끈다의 뜻입니다. 비유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를 말해요. all things, 천하 만물도 1월 성신도 하나님의 손이 만드시고 sustain,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8편으로 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로 하나님의 손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1월 성신을 지금도 붙잡고 서스테인하고 계셔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며 공전하고 달은 자전은 안 하지만 지구를 공전한다로 하면 달이 지구를 돌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돕니다. 과학은 그렇게 유지된다를 말할 뿐이지 무슨 힘으로 유지되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현상을 이야기할 뿐이지 근원의 이유를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구, 태양, 달의 관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4일째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 1월 성신들을 붙잡고 계셔요. Kinetic Molecular Theory라는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로는 못 보여드리는데요. 분자들이 각자 방향으로 각각 움직이며 부딪히고 방향이 바뀌는 그림입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궤도, 질서, 법칙이 없이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다른 분자와 부딪혀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타는 범퍼카로 하면 아이들이 각자 가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자 다른 범퍼카와 부딪혀서 방향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분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인답니다. 과학은 그렇게 움직인다만을 설명할 뿐이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왜 틀을 유지하는지는 설명을 못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욥기 12장 In his hand is the life of every living thing and the breath of all mankind.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 자녀의 장래, 건강, 사업, 교회, 나라와 민족, 역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sustain, 붙잡아 주심, make, 만드심, lead, 인도하심을 확인하는데 상황, 현실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해요.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곧 문제가 났고 질병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끝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무엇으로 붙잡아 주심을 확인해야 되느냐? By His Word, 그의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by His powerful Word,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의 통로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생각,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설한 대로 사람은 상황, 현실, 형편으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인도하심, 붙잡아 주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병 낫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고와 같이 상황,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 붙잡아 주심을 확인하고자 해요. 곧 사는 것 괴롭고 인생 자식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도우시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2번이나 나를 죽여달라, 죽고 싶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다윗은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형으로 단정해서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죽고 싶다, 죽으면 이 고통 끝날까 하는 마음 생각 들 때가 있죠. 삶의 형편 상황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해해요.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그 만물에는 내 인생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 형편,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인도하심을 붙잡아 주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요.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보면 힘들게 노를 짓고 있다를 말해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는데도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 터키, 그리스 등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라. 전도 선교하라 하십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을 당해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죽기
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지고 여러 번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상황 형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일을 시켜놓고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붙잡으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상황 형편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절망합니다. 매맞고 감옥 가고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확인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오늘의 상황, 형편, 현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맞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님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즉시 immediately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오시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결과 파도는 계속 거세기만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곧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당장 파도가 잠잠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실 때에 그때서 잠잠해집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곧 예수님이 즉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 즉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아니에요. 곧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청각적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립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으로 대표되는 어려움 고난은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현실 상황을 이기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세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Desert Fathers, 사막의 교부에 대해서 말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광야 사막, 곧 유다 남부 광야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수도원, 기도원의 자발적 고립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과 같아요. 유명한 사막의 교부가 있었고 그 교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교부는 나이가 많은 사막에서 수도한 생활이 긴 지도자였고 젊은 수도사들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삶이 단조롭고 외롭고 힘드니까 젊은 수도사들의 경우 계속 사막에 있어야 하나, 도시로 돌아가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영적인 경험도 없어요. 곧 매일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로 하면 현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외로움과 배신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현지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속상한 말을 듣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럽니다. 그때 계속 선교사를 해야 하는 건지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젊은 수도사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지도자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여우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었다. 한 사냥개가 여우를 발견하고 짖고 뛰기 시작했다. 그 개가 짖고 뛰는 것을 보고 다른 개들도 같이 짖고 뛰기 시작했다. 그 처음 짖고 뛴 개는 여우를 보고 뛰는 거고 다른 개들은 그 개가 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는 것이에요. 여우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사냥개들이 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두 마리 사냥개들이 지치기 시작했고 뛰는 것을 멈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개는 처음에 짖고 뛴 개였다. 그 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곧 여우를 본 개는 끝까지 뛰고 여우를 못 본 개는 지쳐서 중간에 멈춘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사명, 말씀이 분명하면 중간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한다. 이에요. 선교사로 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라는 말씀이 분명하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곧 어려움이 많아서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붙잡을 말씀이 없어져서 말씀을 놓쳤을 때에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선교지를 떠나요. 그래서 확인할 것은 상황 형편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자녀로 비유하면 변호사, 의사, 박사와 같은 길게 공부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본인이 왜 의사, 변호사, 박사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라고 해서 드라마, 영화 보니까 의사가 멋있어 보여서 돈 빨리 많이 벌어야 하니까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어려운 고비를 못 넘깁니다. 곧 인생도 신앙도 붙잡을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에서는 말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을 학기, 올해 남은 4개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황 형편은 계속 바뀌고 요동합니다. 문제, 난제, 곤란,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지난주 강조한 히스기야 왕으로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절대절명의 아시리아의 침공의 위기를 겪습니다. 간신히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때예로 그 문제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옵니다. 히스기야 본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인생이 그렇고 상황 형편은 그렇습니다. 늘 요동합니다. 누가 쉬워서만 인생을 살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주일 설교 듣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구역 때에 말씀 붙잡고 쉐어링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약하면, 신앙생활 방황하고 상황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안 도와주신다고 낙심합니다. 붙잡을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sustain, 붙잡고 lead, 인도하고 make,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all things를 붙잡으시는데 그 all things에는 내 인생, 자녀 인생, 교회, 나라, 민족, 역사도 들어간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걸 화요일부터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로 적용을 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로 적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유대 왕이 헤롯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유대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두메인,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사람입니다. 곧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할 수 있느냐? 로마 제국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의 왕을 로마가 정했어요. 그게 헤롯입니다. 지금의 근대 국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는 하시딤, 하레리라는 보수적 유대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를 하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비례대표는 없고 100%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역구 의원은 없고 100%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곧 정당의 투표를 하고 다수당의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아니어도 다수 정당의 대표가 되면 총리를 하는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헌법, 세속법이 다스리는 나라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주의시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빨리 끝나고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가 와서 구약시대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성경시대는 어떠했겠어요? 그 신약시대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요르단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을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고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간구 곧 기도를 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 기도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무슨 간구, 기도를 했을까요? 천사가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 자신이 천사에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곧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들을 주세요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냐? 아닙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의 소원을 아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곧 공적인 행사에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사장 사가랴는 무슨 간구 기도를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전설한 대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엘리야의 성정으로 와야 하는 자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곧 너 그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어준다. 응답해 주마. 그런데 방법은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하셔요.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사가랴는 결혼 후에 평생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세요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다윗 왕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메시아 도래 전에 와야 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곧 예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언도 성취하게 하시고 사가랴 가정의 개인의 문제, 어려움, 소원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와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인생, 가정을 붙잡아 주셔요.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할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족의 소원도 이루고 성경의 예언도 이루고 동시에 사가랴 가정의 개인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런 기도와 응답을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곧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자입니다. 그게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 자녀 인생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하면 미국 공립학교 교육 엉망진창이다.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오늘은 몇 퍼센트 남자 같고 오늘은 몇 퍼센트 여자 같냐를 말해야 되는 성 정체성 혼란을 하게 하는 교육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미국 교육 바로 서야 한다를 생각하는 자녀 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교육학 전공하고 박사학위하고 카운티의 슈퍼인텐던트 선거에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도 주시고 나중에는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도 얼마든지 하게 하시고도 남죠. 대한민국과 한반도로 하면 미국의 적국 에너미 4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입니다. 그 중에 3나라가 한국 머리 위에 있고 다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나라들이에요. 이걸 늘 생각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돼야 되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서고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 장년,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의 초석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여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요. 미국 국무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국 통일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는데 그게 나와 자녀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을 준비할 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사가랴의 아들이 되므로 예언도 이루고 자식 없는 가정에 자식을 주시는 기쁨도 주십니다. 민족의 기쁨이 되면서 개인의 기쁨도 돼요. 천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적용하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사가랴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가랴가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내 인생을, 자녀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역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 열리게 하시고 사가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가정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합니다. 또 가을 학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남은 2023년 4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